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배운 게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단단히 동여서 힘을 얻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지키는 의의 흉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힘을 얻고 심장을 지켰으면 뭘 할 것인가? 복음의 신을 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딱 나가려고 보니까 마귀의 공격이 심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만 하다 보니까 마귀가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성령의 칼로서 준비하자. 저도 지금 애우려고 잠깐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칼로서 준비하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배울 거예요. 기도의 정강이 보호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정강이 보호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전신갑옷은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여기 보니까 기도, 간구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는 보통 무릎을 꿇고 한다. 예전에 보면 그래서 의미를 뒀을 때 무릎을 잘 보관해야 된다. 우리 이제 무릎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오랫동안 쓰면 무릎이 잘 남아나지 않아요. 특히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라톤 선수들이요 제일 고질병이 무릎 관절이에요. 쓰면 쓸수록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라는 의미를 뒀을 때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자. 그래서 정강이 보호대. 의의 흉배처럼 기도의 보호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내 육신적인 욕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인내로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유무가 있을지 없을지 또 그 시기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의 시점이 자기하고 틀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놓고서 뭘 부탁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마음속에 깊이 또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떠한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줘야만 되는 어떤 조건인 것처럼 편하게 쉽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경청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100% 우리의 뜻과 요구,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막 뱉어놓으면 그대로 그냥 될 줄 알고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하는지 또 나의 지금의 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인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추덜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그런 걸 잘 갖췄어도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적 싸움에서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춰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될 것, 내가 몸을 움직여서 발에도 투구에도 방패도 들고 내가 내 육신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임할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처음에 우습게 봤죠. 못하러 대군이 갑니까? 한 3,000명만 가죠. 그렇게 가서 흔히 말하는 박살나고 오는 거죠. 우습게 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하실 때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고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을 잠깐 봅니다. 기도에는 어떤 양식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도 성경의 곳곳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 어떤 모양으로 다가서는지가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을 몇 가지 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또 셋째 하늘에 우리의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견,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가치관, 그것을 잘 수용하셔가지고 너네 뜻대로 내가 이렇게 요구에 맞춰서 살아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때와 은혜를 주셨던 때, 또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랑 같이 영원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올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찬양이에요. 그러한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수많은 경륜이 바뀔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한 감사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삶의 기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찬송가로 찬양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드높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일주일, 한 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생명의 호흡, 그것이 끊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시게 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헌금을 하죠. 헌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헌신,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건강, 어떤 상황적인 조건, 내 마음,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었다면 완전 무에서 마치 내가 가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조금 내놓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내가 뭔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능력과 환경을 누가 주셨느냐? 혈육? 부모님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나한테 믿음을 허락하신 분,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 찔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닭 같은 것도 보면요, 집에서 아버님이 잡으셨어요. 후두둑 하는 닭을 갖다는 거 잡고, 아주 끔찍했죠. 나도 어른이 되면 닭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집에서 닭 잡는 사람 없죠, 그죠? 큰일 나죠.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지금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죠? 왜? 반복적인 죄와 반복적인 용서를 위하여 쓰잘데없는 동물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마치 죄가 없었던 모양으로 깨끗하게 다 씻김을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얘기할 때 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드높이고 내 죄를 자백해서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지나고 보니까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또는 나는 일주일 동안 보니까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아주 진짜 돈도 날리고 아주 기분이 꿀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 법칙 내에서 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불행한 일도 없고 재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나쁜 일도 없고 우리는 완벽하게 좋은 일만 있을 그런 존재다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그 육신 때문에 벌어지는 자연 법칙 내에서 내 육신이 더러운 짓을 했을 때는 그 더러움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받고, 내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쓸데없는 짓을 했더니 물질이 손해볼 수 있고 건강이 손해볼 수 있고, 내 육신적인 기질 때문에 성질 냈다가 괜히 자식하고 또는 부모님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죠? 예. 일주일 내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줄 것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억지로 종교인인 것처럼 흔히 말해서 나쁜 일이 터졌는데도 그냥 입으로만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는 말일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어떠한 힘이 더 나에게 강력하게 생길까? 하나님께서 나랑 어떠한 대화를 하시고자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걸 돌이켜 볼 수 있는 자는 성장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들을 갚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서원들을 갚고 이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좋은데 취직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뭐 영적인 걸 다 떠나서 지금 내 발등에 불이 좋은데 취직하길 바란다. 그럼 기도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그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혹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공부도 하고, 유대 관계가 더 필요한 어떤 직종이라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귀도 내주고 마음도 좀 열려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때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실업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하다 할 거 없으니까 목사해야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하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신실한 어떤 가정도 꾸리고 그런 자를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기도에 맞춰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서원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면서 어떠한 노력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누구를 점령하고 무찌를 하면요, 그들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죠? 다윗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왜?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그가 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내놓고 기도한다면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노력하는 거 없이 기도한다고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한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간구하려고 그러면 수용 못하는 사람은 벌써 다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밀착하는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선다면 이렇게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이제 강구하게 됩니다. 그 대신 구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 구체적으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구절 대하시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부르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그 순간에 은행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부모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당장 돈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환경, 그 어떠한 조건을 만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르면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아요? 힘이 없고 넘어지고 깨지고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신창이가 된 고난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 건강하게 복음의 신을 신고 주변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렇다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한 그러한 내가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고난에 빠진 자가 하나님을 외쳐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애타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다가가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까지가 마쳐져요. 찬양을 드리고 내 죄를 용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지켜주신 것, 나에게 이 모든 환경을 내 코끝에 있는 호흡이 멈춰지기 전에 오늘 어저께 그저께 나에게 모든 그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간구를 드릴 때는 분명히 서원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다짐, 그 다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만 그냥 내뱉듯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상식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전신갑옷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보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마귀가 공격할 때 도망가지 말고 대항하라. 대항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대항을 하던 대적을 하더라. 근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어긋난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일러줬는지를 알고 나서
그와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단칼에 죽지 말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중의 뜻을 잘 새겨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대적을 하라. 그러면 마귀도 도망갈 것이다. 마귀가 연약한 우리들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들, 판단들,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말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그 우리나라 말에 답게라는 게 있잖아요. 답게, 그죠? 학생답게, 군사답게, 성도답게. 여러분이 그렇게 답게라는 말에 합당한, 성도답게라는 말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시적인 모습, 나는 괄괄해 한번 덤벼봐. 그거 마귀가 상대도 안 해요. 여러분의 말투와 행동과 이 모든 분위기,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 아, 얘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건드려서 10배 노력을 해야 된다면, 교회는 수없이 다녀도 일요일날 성경책 어디 있어? 야, 그 일주일 전에 어디 뒀을까? 이런 거 들고 성경책 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두 마디만 공격해도 팍팍 넘어지는데, 그죠? 말씀에 충만한 자를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마귀도 똑똑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 못한 자, 신실함을, 여기서 진리는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함. 말씀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자기의 허리띠를 두르지 못한 자, 불의를 보고도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는 자, 의의 흉배를 준비하지 못해서 심장을 노출시킨 자, 자기도 누군가의 구령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감사하면서도 복음의 신을 심지 않는 자,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신이 없었는데 마귀가 공격하는데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 자기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기는커녕 공부도 하도 안 해서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칼을 준비하지 못한 자, 마지막으로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활에 기도의 모습이 없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기에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 지금 이렇게 전신갑옷 7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7가지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달리 말하면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옷 이 7가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모습대로 갖춰가는 게 있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개인적으로 너는 이러니까 의의 흉배 붙일 필요 없어. 너는 이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열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려면 전신갑옷을 갖추고 싸우다가 나한테 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멋대로 가감을 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용납한다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늘 좀 풀렸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지체들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도착하고 또 기쁨 가운데 모든 순서들을 마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일정들이 주님
기쁨 가운데 잘 마감됨으로써 오늘 하루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